내가 너를 도우리라 저는 함께 제게 부르시겠습니다. 우리 신앙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부르시겠습니다.
예배를 위해서 우리 제그 김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주일 맞이하여 저희가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귀한 성전에 나와서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사는 동안 저희 많은 부족함들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주님께서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저희가 부족할 때마다 주님께서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저희가 항상 주님 안에서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감사드리는 것은 저희가 건강하게 어려운 시절을 지나가고 있는 점 주님께서 항상 지켜주시어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주님께 감사드리며 찬양드립니다. 저희 성도들, 이곳에 모인 모든 성도들이 건강하게 하옵시고 그리고 삶 속에 항상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과 행복이 깃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직장 다니는 사람들에게는 직장에서 인정받게 하시고 그리고 주님 꿔줄지언정 꾸지 않는 자들에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요셉과 또한 야곱이 그랬던 것처럼 가는 곳마다 주님과 함께 하시는 그런 표적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업하는 자들에게는 그곳에 기름 부어주시고 주님께서 그곳에 복이 넘치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에 주님의 권능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그리고 각종 모든 매체를 통하여 말씀이 퍼질 때 주님이 함께 하셔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 사람들이 여러 영혼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절을 지나갈 때 주님께서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출타 중에 계셨다가 무사히 돌아오신 우리 집사님 반갑고요. 또 지난주에 염일대 전도사님 말씀 전도해 주시고 말씀 전해 주시고 많은 은혜 있어서 감사합니다. 친교 시간 함께 친교 나눠주시길 바라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 오늘 말씀을 봉독합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 약간 긴데 말씀이 귀한 마음과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에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함께합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한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아멘. 베푼 자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귀한 생명의 말씀 붙잡았습니다. 주께서 하시는 이 말씀을 이 부족한 종이 잘 해석하여서 소화시켜서 성도들의 은혜를 전달해야 되는데 깨달음이 부족하고 연약하오니 주의 성령께서 저에게 생각할 수 있게 하시고 잠재의식 속에 말씀하여 주시어서 증거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주님 마음문을 열게 하시고 성령의 말씀하여 주시어서
오늘 한마디의 말씀이라도 듣고 돌아갈 때 삶의 축복이 되기를 간절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주제로 마지막의 말씀,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행하라. 아멘. 아는 것은 많은데 우리가 행하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말씀을 오늘 제가 준비하면서 이 놀라우신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여러 가지 진리를 발견하는데 짧은 시간에 제 자신이 얼마나 여러분에게 이렇게 잘 표현할 수 있을지 제가 많은 기도를 했지만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대화의 내용은 예수님과 율법사와의 대화입니다. 어느 날 율법사가 예수님께 나와서 묻는 것입니다. 예수님, 무엇을 해야 우리가 영생을 얻으리까? 질문이 그럴듯해요. 그런데 이 질문 속에서 이 율법사의 불손한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인데 25절에 예수를 시험하려고 이르되, 예수를 시험하려고 율법사가 예수님께 질문한다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정말 진리를 알고 싶어서 질문하는 내용이 있고요, 이렇게 불손한 태도로 예수님을 시험하는, 상대를 시험하는 질문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율법사는 답을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예수님을 어느 정도 아는지 시험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서에는 니고데모가 저녁 때 늦게 찾아와서 조용히 예수님께 묻는 그 질문의 내면을 예수님께서 아시고 나서, 주님,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사실 그의 내면의 질문을 정확히 판단하시고 그의 겸손한 마음속에 예수님이 그를 깨닫게 하신 것이,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지만, 오늘 이 율법사의 불손한 태도를 아시고 예수님은 반응하시기를, 너는 율법에 무엇이 써있느냐 너는 알고 있느냐? 율법이 뭐라 하더냐? 너는 어떻게 그것을 읽었느냐? 예수님이 우리가 반문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참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죠. 이 말씀을 연구하면서 참 제가 탄식을 하는 것이, 아니 어떻게 율법을 연구하는 자가, 공부하는 자가 율법을 만든 주인에게 율법이 무엇입니까? 영생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시험하고 있느냐? 그런데요, 이 율법사들은 한결같이 성소를 지키는 바리새인, 서기관, 대제사장, 사두개인, 바리새인 한결같이 예수님의 말씀을 갖고 은혜를 받지 않고 한결같이 그들의 공통점은 어떻게 하면 예수를 시험 걸어서 올무 삼아서 죽일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증거하는데, 이렇게 여러분들이 말씀을 증거하는데 여러분들은 은혜를 받는데, 한 무리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이 전혀 은혜가 되지 않고 여전히 예수를 죽이려 할까? 기적이에요, 기적이고 진짜. 목사가 말씀 전하다 여러분 시험될 수도 있어요. 졸 수 있어. 그거 당연해. 바울이 그럴 수도 있어. 베드로도 그럴 수 있어. 그런데 율법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은혜는 하나도 못 받고 죽이려 하는가? 나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 맞아. 하나님의 말씀 예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전파돼. 그런데 문제는 내 마음의 밭이야. 내 마음의 밭이 스펀지처럼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말씀도 은혜가 되는데, 그 말씀을 차단하고 메마른 게 가슴이 되어서 말씀이 아무리 좋은 것이 떨어져도 싹이 틀 수 없는 메마른 영혼이 된다면 어떤 진리도 받아들이지 않는 그 말씀을 깨닫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많은 위로를 받게 되는데요, 이 율법사들이 자신이 대답하는 질문을 갖다가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25절에 예수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까요? 이렇게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질문했을까요? 무엇을 해야? 그렇지. 무엇을 해야? 어디에 초점 맞췄습니까? 그렇지. 율법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계명을 지키고 따라 행하는 사람들이며 가르치고 전하는 사람인데, 무엇을 해야 내가 영생을 얻으리까? 믿음이 아니라 어떻게 행실로 통해서 내가 천국을 갈 수 있습니까? 이 말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치심은 세상의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죄인 것을 인정하면서 하나님께 나와서 죄인의 죄를 갖다 고백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인격적으로 영접할 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데 이 율법사는 행위를 묻고 있다는 거야. 이 율법사뿐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성수의 모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구원과는 행함에 따라서 자신들이 구원을 얻었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성수에서 제사장 예복을 입고 저작거리에서 긴 옷을 입고 오래 기도하고 한 주에 날을 갖다 정하여서 금식하고 하나님께 헌금을 바치고 예배를 바치면 자신들은 구원을 얻는 줄 알았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부르니까 율법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기다렸다는 듯이 말하는 것이죠. 이렇게 말합니다.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대답은 귀신같이 잘해. 알기는 너무 잘 알아. 예수님이 세 계명까지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칭찬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래 맞아. 그런데 이것을 행하라. 그러면 네가 살리라. 네가 영생을 얻을 거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네가 말은 잘한다마는 너 행하지 않지. 역설적으로 말하면 너 이렇게 행하지 않으면 너 영생 못 얻어 이 말입니다. 이 율법상 놓친 게 무엇일까요? 네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을 놓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이 율법사의 모습 속에서 우리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오늘날 대체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수직적인 관계는 참 잘해요. 하나님과 일대일 관계는 참 잘하는데 수평적인 관계는 우리가 소홀히 놓칠 때가 많다는 것이죠. 이것이 이웃사랑이에요. 그런데 십자가의 원리는 십자가는 수직과 수평이 연결되어 하나로 완성이 되는데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와 이웃사랑이 이렇게 연결이 될 때 비로소 구 계명과 세 계명이 하나로 합쳐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이웃 간의 사랑을 과연 잘 실천하고 있는가? 예수님이 묻는 말씀이 그겁니다. 너 율법사야. 너는 법은 잘한다. 계명은 잘하는데 그렇다면 너 그대로 살고 있어? 이웃을 갖다 사랑하고 있어? 이 말입니다. 이 성경에 보면은 마가복음 7장 11절에 말하기를 이 바리새인들이 예배를 성전에 드릴 때 고르반 하면서 헌물을 하나님께 드리면은 예수님이 그들을 책망하시기를 무엇인지 알죠? 고르반 헌금이에요.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면은 자기를 낳으신 부모를 갖다 공양하지 않고 용돈 한 번 제대로 드리지 않고 사랑하지 않아도 괜찮아. 마음에 죄책감이 없다는 겁니다. 이웃사랑은 고사하고 나를 낳아준 부모를 갖다 사랑하지 않고 섬기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전에 가서 거룩한 헌금 바치면 아무런 죄책감이 없는 이 바리새인적 이 외식적인 모습을 갖다 예수님을 책망하고 있다는 것이지. 그래도 이 율법사가 깨닫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한다는 말이 주님, 그렇다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이웃도 몰라. 이웃도 모르는 자가 율법사야. 무슨 말일까요? 지식적으로 꽉 쳤는데 성경의 66권의 말씀 다 알고 있는데 이들의 구원관이 과연 어떻길래 이렇게 아무렇게 이웃 사랑에 대해서 관심이 없을까? 자, 그렇다면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당시 바리새인적 성수에 수고하고 있던 섬기는 그들의 유대인들의 구원관은 과연 어떤가? 어떻게 그들은 구원을 얻었다고 생각했을까요? 두 가지입니다. 그들의 구원관은 모세오경입니다. 두 번째는 탈무드입니다. 이것은 구전으로 전해져 오는 계명인데 613개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하라고 주장하는 것은 248개, 하지 말라고 계명이 365개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들은 하나님의 법도 계명, 율법을 잘 지키는데 613개 계명을 지켰을까요? 여러분, 그거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들은 자신들이 만들어 놓고도 그들은 그 계명을 갖다 지킬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가르쳐
아끼는 것으로 예배로 구원을 받았다고 이렇게 스스로 위로하는 이 어리석은 자들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답답하시니까 예수님께서 그의 눈높이만큼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 오늘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재밌는데요.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얘야, 어느 행인이 있는데 예루살렘에서 예루고로 내려가다. 그런데 내려가다 강도를 만났어. 강도를 만나고 있던 재물 다 빼앗기고 오히려 죽도록 맞아가지고 거의 다 죽어가는데 지나가던 이 제사장이 봤는데 제사장이 지나가더라. 뒤따라서 레위인이 지나가는데 제 레위인 또한 피해서 지나가더라. 세 번째는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다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가까이 가서 그의 상처를 싸매주고 그를 갖다 주막으로 데려다가 돈을 주면서 잘 돌봐달라. 내가 다시 올 때 경비가 더 들었다면 내가 더 해주마. 이렇게 하고서 떠났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강도에게 말하기를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누굴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율법사가 그것을 그제서야 깨닫습니다. 중세시대의 오리건과 성 어거스틴이 이 아름다운 선한 사마리아인의 말씀을 갖다 비유를 해석하기를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예수님, 그리고 주막은 오늘날 교회, 그리고 나서 다시 오리라. 이것은 재림의 사건으로 성 어거스틴을 해석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이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세상에 죽어가는 인류로 갖다 이 땅에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그들의 상처를 치료하시고 꾸매시고 그리고 교회로 인도해서 교회에서 은혜를 받고 마지막 날 재림의 날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다. 이 아름다운 해석이 너무나 우리에게 많은 영향을 주었죠. 성경은 각 사람에게 언제나 놀랍게 역사하는 것은 장수와 각자의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 다각도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이 다릅니다. 이것이 성경의 오묘하신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살아 운동력이 있어서 지식적인 전달이 아니라 영적으로 전달해서 찾아가서 만지는 역사가 있다는 것이죠. 저는 이번 주 이 말씀을 곰곰이 묵상하면서 제 개인적으로 깨달음을 여러분과 나누길 원합니다. 저는 이렇게 해석이 됐습니다. 어떤 행인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더라. 장수적 의미가 있죠. 그죠? 자, 예루살렘의 상징이 무엇인가요? 성전. 그렇죠. 거룩성. 하나님의 품,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리고는 그렇지. 자, 잘 들어보세요. 이 행인이 예루살렘 하나님의 품에서 살다가 세상의 첫 관문이 여리고로 떠났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신앙생활이 너무 재미없어. 고루해. 짜증나. 자극적인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 광야에서 있었을 때 하나님 주신 만나를 먹고 며칠을 먹어도 죄악된 애굽을 갖다 그리했던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이라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살아도 감사는커녕 차라리 옛날이 좋았다. 그때 정력이 좋던 부추와 마늘을 먹었는데 옛날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이것이 인간의 본능이라는 거야. 그런데요, 이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품을 떠나면은 강도가 기다렸다가 강도 당하는 것처럼 마귀가 기다렸다는 듯이 삼켜버린다는 거예요. 야, 난 이 말씀 묵상하면서 욥기가 생각이 나더라. 욥기에 하나님께서 마귀가 하나님의 그 나라 올라와서 그 하나님 마귀를 바라보시고 묻습니다. 네가 어디를 다녀왔느냐? 예, 하나님, 내가 여기 저기 세상을 두루다가 다니다 왔습니다. 삼킬 자를 내가 찾아다녔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 말씀하십니다. 얘야, 네가 동방의 내 사랑을 욥을 봤느냐? 그처럼 이런 자가 없다. 하나님이 자랑하십니다. 그랬더니 요 싸가지 없는 마귀가 한다는 말 좀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충분하더라고. 당신이 그를 갖다 감싸줬으니까, 그의 재산과 생명과 모든 것을 감싸줬으니까 그가 당신을 찬양하지. 허물어버리세요. 그럼 아마 욕할걸요? 저주할걸요? 아이고, 요게 하나님을 충동하더라고. 내가 이 말씀 묵상하다 그것이 깨달아지는 거야. 아, 예루살렘에서 여리고 세상에 빠져나가니까
마귀가 하나님을 품을 떠나니까 삼켜버리는 것은 순간이구나. 우리 신앙생활 하다가 신앙생활이 재미없어. 특별한 거 나타나는 것도 없어. 우리의 삶이 크게 달라지는 것이 없어. 그래서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세상의 자극적인 것을 따라가고 죄의 속성을 따라가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마귀가 우리를 침범해가지고 자식 문제, 질병 문제, 사업이 무너지는 문제, 순간이다. 부부간에 깨어지는 문제,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하나님 이 마귀는 우리를 죽이려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행인이 거의 죽어져 갈 때, 그때 지나가는 제사장과 레위는 무엇을 뜻할까? 오늘날 성수를 섬기는 목회자, 교역자, 직분자들, 교인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찬양은 더 잘하는데 불쌍한 행인이 거저 죽어가는데 지나가다 그것을 보고 섬겨주기는커녕 피해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마리아인이 지나가다가, 한마디로 사마리아는 뭘 상징할까요? 세상 사람, 그지? 세상 사람들은 예수를 믿지 않아. 그런데 지나가다 그것을 보고서 불쌍히 여기서 치료해주고, 그것을 갖다 싸매주고, 택시에 태워서 병원에 데리고 치료를 해주고, 그에게 말하길 경비가 부족하면 내가 갖다 주리이다, 이렇게 말했다면 누가 선한 사마리아인이고 누가 착한 행실을 했느냐고 예수님께서 묻는 겁니다. 이 말씀을 저는 이렇게 지적이 됩니다. 오늘 이 시대에 주시는 음성이 아닐까. 오늘날 크리스찬이 믿으면서 하나님의 자녀라면서 성경 지식 잘 알고 주의 교회 가서 열심히 열정은 있어. 교회에서는 열심히 섬겨. 그런데 성전 문 밖을 나가면은 세상 사람들이 이웃이 도움을 필요할 때 여러분은 기꺼이 그를 섬겨주십니까? 아니, 이웃을 고사하고 나를 낳아준 부모님을 갖다 사랑하고 그분에게 연락을 수시로 잘하고 용돈 한번 제대로 섬겨주시는 여러분이십니까? 여러분의 이웃을 고사하고 내 자식과 내 아내와 남편에게 공경하고 사랑하고 존중해주고 있습니까? 이웃이라고 해봤자 내 주변에 많은 사람, 모르는 사람을 줄 수 없다면 차라리 내 가족에게도 관심을 두고 있느냐, 이 말씀이죠. 저는 이 말씀을 갖다 묵상하면서 여기서 우리가 놓친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1대1 관계는 참 잘 배운 것 같아.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계명, 네 이웃을 사랑하라, 이웃 간의 사랑을 우리가 놓친 것 같다는 것이죠. 이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 이 사마리아에게, 그 사람에게 누가 가서 전도를 한다면 이 사마리아인이 전도가 되겠습니까? 이 사마리아인이 그 강도 맞은 자를 할 때 치료해 줄 때 먼저 지나간 레위인과 제사장을 받더라면 믿겠느냐? 나는 사마리아인이 어떤 사람이 가서 전도하면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안 믿어. 목사라더라, 목사 그냥 지나가던데, 장로라고 권사를 하던데 사랑이 없던데, 교회에서는 열심히 사랑하면서 아멘 믿습니다 하면서 세상에 아무런 영향 없고 도와주지 않던데 내가 그 예수를 왜 믿어? 내가 그 사람 때문에 교회 안 나가. 여러분, 그런 소리 듣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너 때문에 시험 받아서 내가 교회 안 나가. 그러면 큰일 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 차라리 그럴 바엔 내가 연자맷들을 메고서 바다에 빠져버리긴 낫다는 거예요. 전도는 하지 못할지언정 남들에게 시험을 걸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집사님 기도 잘해주셨는데, 사회 현장 속에서, 직장과 비즈니스 현장 속에서, 가정 속에서 우리가 사람답게, 크리스찬답게 살리면은 삶의 모범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전에 CBMC 사역을 했는데, CBMC 사역은 그 뜻은, 모토는 비즈니스 경영인들의 하나님을 갖다 섬기는 모임이었습니다. 내가 뉴욕 지회장 할 때 얘기인데, 저는 CBMC를 갖다 섬기면서 그들의 모토는 바로 이겁니다. 우리 기업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갖다 세워가는 것. 그래서 투명한 경영관, 세금도 투명하게,
직원들에게 베네핏도 어떻게 하면 적당하고 정확하게 나눠줄까, 이런 모토로 이렇게 섬기는 것이 기업인들의 그 하나님의 섬기는 사람들의 모토인데, 1년에 한 컨퍼런스가 한두 차례가 있을 때마다 저는 비즈니스 강사로 그들에게 나가서 말씀을 전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내가 한 가지 사례를 갖다 우리 CBM 직원들과 나눈 것을 여러분에게 잠깐 소개할까 합니다. 오래전의 일인데요, 제가 신앙일지를 보니까 그날이 토요일 날이더라고요. 가게에서 매니저가 전화가 왔습니다. 어느 날 롱스토리 같은 숏스토리 만들기 위해서 짧게 할게요. 지금 직원 하나가 갑자기 전화를 받더니 아침부터 통곡하면서 난리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용이 뭐냐 물어봤더니 그 내용을 들으니까 충분히 이해가더라. 불법 입국자인데 가연에서 저기 불법으로 입국해가지고 저희 가게에서 한 3년을 갔다가 근무하던 직원인데, 이 직원의 말을 들어보니까 자기가 떠날 때 가연에서 2살 난 딸아이를 두고 온 거야. 그래서 미국에 오니까 2살 난 딸아이가 얼마나 눈에 밟힐까, 얼마나 보고 싶을까. 그 아이를 생각하면서 3년 동안 열심히 돈을 모았어. 그리고 마침내 거금을 마련해가지고 그 불법 브로커에게, 이민 브로커에게 거금을 갖다가 약속하고 성금을 얼마 주고 나서 그 아이를 데리고 오면 나머지 잔금은 뉴욕에서 주겠다 해서 일을 진행시킨 거예요. 그것이 한 달 전이라네. 근데 그 가이안에서 미국까지 오기 위해서는 아마 루트가 여러 가지 돌아오는 방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일주일 전에 그 브로커가 외국에 전화 오기를 한 일주일 후쯤 되면 아마 뉴욕에 도착하니까 도착하면 연락한다 해서 이 어미가 기다린 거야. 3년을 그 핏덩어리를 떼어놓고서 와서 그 착같이 먹을 것도 제대로 안 먹고 그 돈을 모아갖고 마침내 내 딸을 갖다가 만난다는 그 설렘 속에서 일주일이 지났는 그날이 토요일 아침에 JP 공항에서 마침내 전화가 왔어. 브로커가 전화가 오기를 우리가 무사히 도착을 했다. 네 딸도 여기 왔다. 그런데 문제는 걸렸다는 거야. 들어오다가 걸린 거야. 그래가지고 이민국에 걸려고 JFK 공항 1층에 이민국에 끌려가서 다음으로 본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전부가 돌아가게끔 됐다는 거야. 그래서 간신히 사람 편에도 전화를 갖다 통해서 너한테 이 소식은 알려줘야 될 것 같아서 너한테 알려준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어미 되신 여러분들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 불법 체류자이기 때문에 나타날 수도 없는 거야. 지금 같으면 큰일 나지. 떳떳하게 내 딸이 어디 있는지 찾아갈 수 없는 입장에서 내 딸이 그 어린애가 지금 뉴욕 공항에 도착했는데 찾아가지 못한 애미가 얼마나 서럽겠느냐고.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는 아이가 당연히 이해될 수밖에 없지. 그 소식을 듣고 내가 그날 고민하기 시작한 것이지. 어떻게 하면 이 일을 해결할까요? 하나님은 내게 지혜를 주셔갖고 그 계통의 민족의 변호사 하나를 갖다 자마이카 지역에서 간신히 찾아가지고 점심 때 그 말라를 데리고 변호사 사무실 찾아가니까 변호사가 내용을 다 듣고 한다는 말이 이 사건은 가능성이 20%입니다. 그것도 내가 주인의 입장으로서 신분보증, 재정보증, 그리고 마지막에 무슨 사건이 일어났을 때 책임보증 3가지를 할 때야 가능성이 20%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가능성이 20%에 올려냈습니다. 그리고 차에 말라와 그리고 변호사를 태우고서 이제 JFK 공항에 갔지요. 수소문해서 그 공항 2층에 있는 코너에 있는 이민국 사무실에 들어가서 여기 온 자초지종을 갖다 변호사가 얘기하니까 담당자의 서류가 한두 장이 이렇게 뒤적거리네 한다는 말이 안타깝게도 방금 1시간 전에 돌아가는 비행기로 다 떠났다는 겁니다. 이 말을 들은 그 어미가 주저앉더라고. 그런데 눈물 울음소리가 안 나와. 그건 아픔이야. 나는 그때 그 단장이 찢어지는, 끊어지는 그 울음을 그때 알았어. 울음소리도 안 나와. 자기 딸을 갖다가 보려고 만약 쫓겨나면 같이 쫓겨나려고 왔는데 1시간 전에 비행기 돌아가는 비행기에 그 딸이 돌아갔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 어미가 무너지는 것이지. 아주 우는데 울음소리도 안 나오는데 아주 찢어지고 끊어지는 울음소리를 갖다 보면서 이건 어떻게 해줄 수 없는 거야.
그때 여러분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상처받아. 그때는 차라리 곁에 있어줌으로 좋게. 그냥 등골에 어루만져 주는 것은 독해. 그 안에 있는 담당관들도 변호사도 나도 그 눈물을 바라보면서 같이 아파하는데 간신히 돌아가지고 이제 달래가지고 끝난 거 어떻게 이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타이르고 이제 일어서서 나오려 하는데 뒤에서 담당관이 한다는 말이 저스트미야 잠깐만 기다려보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사무실 안에서 들어가더라고. 10분이나 됐나 20분 됐나 기다리는 시간이 얼마나 지루한지 몰라요. 그래도 마침내 삐껴가고 가더니 이 담당관이 다시 나오는데 오른손에 까무잡잡한 꼬마아이를 데리고 나오는 거야. 말라가 그걸 보더니 샤머하더니 뛰어가서 팍 끌어안고 울더라고. 지 새끼야. 그때의 눈물을 폭포수가 흘러넘치더라고. 자기 딸아이를 붙잡고 팍 보는데 야 끝난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살려주셨어. 우리는 끝났다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그 아이를 빼놨더라고. 알고 보니까요, 먼저 이 브로커가 데리고 올 때 몇 사람을 데리고 왔는데 돌아가는 비행기 좌석이 부족해서 2사람을 빼놨는데 이 아이하고 다른 사람만 빼놓았던 거야. 아멘. 내가 그 말라를 데리고 차 타고서 JFK 공항 갈 때 하나님, 나도 예배 입장으로서 이 예배 입장 이해합니다. 하나님도 바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이 예배가 기가 막히겠습니까? 지금 데리고 가서 만약에 이 아이가 쫓겨날지도 모르고 어떤 상황이 될지 모르지만 도와주셔야겠습니다. 이것만큼은 도와주셔야겠습니다. 그리고 말라에 너도 기도하라고 그랬어. 걔는 예수님 안 믿어요. 애미가 기도했겠지. 그랬더니 하나님이 걔를 빼돌렸어. 아멘. 아멘. 그 자리에서 말라가 펑펑 우는 것을 차 안에서 돌아오면서 그 변호사가 한다는 말이 자기가 수많은 케이스를 갖다 섬겨받고 해결했지만 오늘처럼 이 감동적인 것은 처음입니다. 그리고 나서 가게를 딱 이제 차를 갖다 앞에 대고서 이제 말라가 자기 아이 새끼를 데리고 안고 들어가니까 그날이 토요일이라 바빴단 말이에요. 그 안에 있는 직원들이 장사는 안 하고 초준비 다 돼 있어. 같은 이민자 그런 모습 속에서 그 사건이 공감이 되더니 그러니까 모두가 장사할 생각 안 하고 이 아이가 어떻게 됐나 거기에 초점을 두고 있더라는 거야. 근데 이 아이가 아이를 안고 들어가니까 손을 다 팽개치고 와서 얼싸고 울더라고. 그때 우리 매니저 칼메이 나한테 와서 한다는 말이 내가 그것을 잊지 못해요. 지미, 내가 미국 이름이 지미인데 지미, We believe in your God. 우리는 당신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한마디가 온 하루 종일 피곤과 스트레스가 완전히 나를 풀어주는데 이거 하나로 족합니다. 그리고 그 말라는 마침내 그 아이를 주일학교 보내고 교회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나는 그때 사례를 우리 CBMC 수많은 사람들 앞에 이 사례를 갖다 증거하면서 우리가 기업이 아니냐, 하나님 주신 축복을 갖다 누리면서 손에 좀 보자, 직원들한테 좀 잘해주자, 도와줄 거 도와주자, 그리고 세상에서 우리가 약간 손해를 보더라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나타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축복이냐. 그런데 우리가 손해를 봐도 하나님은 채워주시더라. 내가 세상 사람들한테 좀 양보하고 어리석하게 보이고 우리가 손해를 보고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를 갖다가 우습게 볼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마침내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며 천국에도 상급을 살 것이라 이 말입니다. 이 말씀을 갖다 정리하면서 오늘 예수님 마지막 다시 두 번째 말씀하십니다. 고! 가서 너도 이같이 행하라. 아멘. 자, 여기서 율법사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모태신앙입니다. 여러분, 모태신앙이 좀 여러분 이상하다 생각하지 마세요. 천만의 만만해. 오히려 모태신앙이 포텐셜이 가능성이 더 강하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모태신앙이 열정이 없을 수는 있어요. 왜냐면 어렸을 때 자랐기 때문에, 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같이 중간에 믿었던 사람은 뜨겁지. 하나님이 완전히 뒤집어야 되니까. 그런데 이런 사람들의 신앙이 언제 나타나느냐? 환난이 당할 때.
우리 같은 중간에 믿는 사람 뜨거울지 몰라도 뿌리가 얇아. 환난 당할 때 뜨거운 만큼 쉽게 식을 수도 있지만 모태신앙 환난 날은 웬만해서는 안 뽑혀져. 거기에다 이 율법사가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자기가 놓친 이웃에 대한 사랑을 깨달았다면 아멘. 내가 예수님 그것을 몰랐습니다. 그 이웃의 사랑을 자신이 가서 예수님 말씀을 행했다면 그는 구원을 받았을 것이라 믿습니다. 사울의 편에서 바울이 됐던 것은 방향만 바꿔주니까 되더라는 거예요. 모태신앙이 어렸을 때 배운 그 신앙이 방향만 바꿔주고 열정만 생기면 오히려 사울이 바울이 되는 것처럼 가능성이 많다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갖다 생각하면서 그럼 사마리아인은 어떻게 됐을까요? 이렇게 질문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마리아인을 칭찬하셨습니다. 그를 봐라. 차라리 너희 교회 다니는 사람들아 세상 사람들의 선하고 도덕적이고 양심적인 거 배워, 이 말입니다. 배울 것은 배우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선한 사마리아의 착한 행실과 그 양심에 대해서 칭찬을 했지만 배우라 했지만은 선한 사마리아인은 이렇게 말씀하지는 않았습니다. 사마리아인아, 네가 착한 행실을 했으니 네 선한 양심대로 네가 구원을 얻을지니라. 이 말씀은 없다는 겁니다. 아멘. 세상에 예수님을 떠난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무리 도덕적이고 거룩하게 산다고 할지라도 세상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죄에서 완전히 우리는 의인이 될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이에요. 나만이 알고 있는 죄가 다 있다니까.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교인들 갖다 비방하고 비웃을지 몰라도 우리는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 가지만은 세상에 아무리 도덕적으로 착하고 선하게 살아도 예수 떠난 사람은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는 겁니다. 아멘. 이것이 오늘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고르반하지 말고 교회 와서 헌금 좀 바쳤다고 예배를 드린다고 나 혼자 구원받았다고 자랑하지 말고 네 부모를 존경하고 네 남편과 아내를 사랑하고 존중해주며 자식을 내 소유물처럼 생각하지 말고 그를 갖다 사랑해주고 품어주며 용서하고 네 의시 너한테 무엇을 구하거든 양보해줘라. 손에 봐줘라. 직장에서 사업터에서 학교에서 공동체에서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아는데 실천이 안 되는 게 문제지. 나는 여러분들이 지난번에 말씀 나눈 것처럼 일주일 때 그럴 수도 있지. 바꾸지 말자. 이것을 계속 여러분이 습득하다 보면은 여러분이 신앙도 훈련인 것처럼 생활 속에 실천하면 여러분들이 분명히 역사 나타나고 오늘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아름다운 영혼의 구원과 함께 하나님의 상급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놀라운 진리인데 이 부족한 종이 잘 해석하지 못하여서 주님이 기대하는 만큼 전달하지 못하였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저희 은사를 더하여 주시어서 잘 깨닫고 잘 전달할 수 있는 성령이 충만함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내가 은혜 받은 만큼 저들도 은혜 받게 하시고 더 큰 일을 행할 수 있게 도와주시어서 생활 속에 아름다운 실천이 되고 열매가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본문 말씀을 기억하면서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아니요, 잘못했습니다. 이 사진을 내려주십시오. 주님이 주신다. 주님이 주신다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공고한 성이 나를
질문 앞에 저희가 섰습니다. 예, 하나님, 저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잘 배웠습니다. 그런데 율법사처럼 내 이웃은 고사하고 내 어머니와 내 아버지를 사랑하고 섬기는 것을 놓쳤음을 고백합니다. 내 아내와 남편을 존중하고 사랑하고 내 자식에게 좀 더 다정한 이해하는 관점에서 놓쳤던 것을 용서를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못된 방향을 올바로 잡으면 다시 한번 온전하게 나타날 줄을 믿사오니 오늘 우리의 부족함은 말씀을 통해서 배웠사오니 이 말씀을 배우면서 멈추지 말게 하시고 삶에 실천하게 하시고 세상에 증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저들의 섬기는 공동체가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존경받게 하시고 저들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때 저들이 구하지 않는 모든 것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깨달은 것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이렇게 살아보겠습니다. 서운하는 마음의 가짐으로 여러분 기도를 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셨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나의 모습 속에서 율법사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고 예배를 드릴 수가 있고 방문 드릴 수가 있고 열심히 또 재단을 섬길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상 밖에 나가서는 내 부모를 사랑하지 못하고 섬기지도 못하고 하나님 내 자식과 내 아내와 내 남편을 존중하지도 못하고 함부로 했다면 주님, 나는 이웃의 사랑은 놓친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여 주여 입으로만 하면서 내 마음의 본질을 놓쳐버리고 하나님 계획이 아무도 본질의 사랑을 놓쳐버리고 내가 예수 믿는 자처럼 거짓말 하고 산다면 내가 바로 바리새인이요 거짓말하는 자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모습 앞에서 진실하게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도와주시고 변명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늘부터 내가 좀 더 변화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살아가시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아버지 전체의 자녀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에게 주신 산지가 내 땅이 되게 하시고 나의 아버지 축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가 자전 능력을 회복하게 하시고 정말 능력을 회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가 거룩한 재단 되게 하시고 바리새인적 믿음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놓친 부분을 회개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올바로 살아나갈 수 있는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당신의 사랑을 실천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내 가정에서 내 직장에서 사업의 도전에서 내 아버지의 섬기는 공동체에서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로 생각한다면 우리가 그분을 만날 착각하지 말게 도와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이 영원 말씀에서 한번 삼자가 고통되는 변화받게 하시고 깨달은 걸로 아버지 깨달아서 변화받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이여 이 말씀에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이 이 말씀에 축복하여 주시고 생활 속에서 변하는 성도들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 주시옵소서.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정리하면서 먼저 종들이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몰랐습니다. 놓친 것을 이제 알았습니다. 알았으면 우리가 아는 것을 멈추지 말게 하시고 우리의 다가올 6일 동안의 생활 속에 실천하게 도와주시고 양보하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희생을 통해서라도 당신의 이름이 존경받을 수만 있다면 감사함으로 일을 행할 때 내가 놓친 부분과 손해본 모든 부분에 더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을 임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지.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에게 당신의 기쁨이 되게 할 때 다른 것으로 채워주시는 산자의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들의 부모를 사랑하게 하시고
자식을 갖다 사랑하고 품게 하여 주시며 남편과 아내를 존중하고 사랑하게 도와주시며 이웃에 넉넉히 나눠줄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만들어 주시옵소서. 두 가지 계명을 잘 지키고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행하라는 말씀처럼 삶을 실천할 때 저들의 내면에 솟구치는 기쁨이 있을 줄 믿습니다. 성령의 기쁨을 체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구하지 않는 모든 것도 채워 주실 줄 믿습니다. 거룩한 성전에 나올 때 감사의 물질과 10의 입주를 주께 올려드리는 헌물을 받아주시고 주의 제단의 아버지 하나님 분양되게 하시고 이것이 받아질 때 하나님의 기쁨으로 바쳐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물질에 우리 마음이 싸우니 인색함으로 바치지 않게 하시고 자유롭게 믿음의 분량되게 드릴 수 있는 손길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축도합니다. 지금은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시고 가서 행하신 놀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고 우리를 갖다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아낌없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감동과 교통하심이 지금 거기에 쓰인 당신의 사랑하는 권속과 또 자녀들과 어디에 있든지 선교지와 전쟁을 고통받고 있는 수많은 나라와 민족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